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다들 나이가 드셔서 자꾸 몸이 아프고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예전에는 젊고 팔팔했던 분들이 세월 탓에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병원 입원하는 소식에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는 한마디가,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75세가 넘으면 덤으로 사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75살이 넘으면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랍니다. 그런지요? 권사님들 몇 분 그냥 끄덕끄덕. 예전 같으면 벌써 저 천국 갔을 나이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 같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에 앉아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마치게 되면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가 가끔 여유가 생기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된답니다. 어디 아프신 분이 없으신가? 불편한 분은 없나? 전에는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삶인데요. 이제는 갈수록 주변에 있는 분들의 건강이 소식이 궁금해지고 그들을 돌보게 된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 얼굴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던지요. 사실 저는 안 그랬는데요. 이것이 삶의 연륜인가?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의 평안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덤으로 사는 인생처럼 살아야 되겠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붙들고서 마음 졸이며 왜 더 안 주시느냐고, 왜 이것뿐이냐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 아닌데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더 안 주셔도 되는데 또 주셨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삶입니다. 그렇지요? 내 것 아니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요. 안 주셔도 우리 할 말 없지요. 그런데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덤으로 사는 믿음과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 표현하지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믿는 자들을 폭행하던 자이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모든 그의 행했던 모든 일들을 눈감아 주시고 그에게 사도의 일을 맡기십니다. 세상에 이 같은 일이요. 바울은 이것만 생각하면 몸둘 바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잘 표현한 찬송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튼 일에 열심히 삶을 사는지요. 얼마나 부질없고 또 쓸모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 그 좋은 시절에 왜 생각 없이 행했는지.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말기 환자를 돌보던 한 간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가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삶이 마지막 삶이라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던가요? 그 질문에 각자 다른 삶을 살았던 그 환자들이 임종을 앞두고서 거의 비슷한 후회를 했던 것을 그가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후회이지요. 내 뜻대로 살 걸. 남의 시선에 다른 이들의 기대에 맞추어 사느라고 정작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용기 없음을 그가 후회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일 좀 덜 할 걸. 우리 권사님들 일 좀 덜 할 걸. 매일 쳇바퀴 돌듯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일에 파묻혀 사는 동안 정말 그 좋은 날들을, 자식의 어린 시절을, 남편과 아내의 그 따뜻한 가정 생활을 다 놓쳐버리고 시간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 좀 더 낼 걸. 좀 의외지요. 화 좀 덜 낼 걸가 아니라 화 좀 더 낼 걸.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위해서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고 가면을 쓰며 살았던 그 삶이 후회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감정들을, 그 몹쓸 그 상처들을 내 안에 다 담아두고 사니 그것이 병이 되었다, 그 생각이 크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친구들을 더 잘 챙겨줄 걸. 다섯 번째는 도전하며 살 걸. 이런저런 이유로 늘 같은 삶을 산 것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좀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변화 있는 삶을 좀 살 것을 아쉽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후회가 남는지요?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오지 않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은 내 이 인생을 살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선하지 않은 싸움, 엉뚱한 싸움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 피해야 될 싸움, 세상에 저항해야 될 싸움에 휘말려서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엉뚱한 싸움에 낭비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힘쓰는 선한 싸움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고 그것이 덤으로 선물로 받은 삶을 가치 있게 사는 삶입니다. 기껏 비싼 선물을 줬더니 함부로 취급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냥 줬던 것 도로 뺏고 싶지요. 한 번은 한 남편이 아내가 그동안 나하고 같이 오랜 동안 살아온 그 삶이 너무나 고맙고 귀해가지고 그 아내한테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다이아몬드 받아보셨는지요? 목사님, 저는 다이아몬드 생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반지 중에서 제일 비싼 반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 그 남편분이 참 이상한, 참 흥미로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이아 반지를 끼지 않을 그때에는 얼마나 말도 거칠고요, 행동도 얼마나 거칠고요, 머리도 그냥 일주일 동안 감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둥지를 찍고 그러던 아내가 이 다이아 반지를 행사가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반지를 다 끼게 되면 말투부터가 교양 있는 말, 조용조용한 말투로 하고 반지에 맞는 옷을 차려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에 힘을 잔뜩 주고 행동도 말투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주는 대로 삶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어쩔 수 없는 삶, 몰려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며 맞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그것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들을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잘 가다가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자 배가 그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멈춰버린 인생이지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왜 그랬었나? 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가족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병원실 밖에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었는데 자신이 암에 걸렸고 또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한동안을 그렇게 낙심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여러 감정들을 다 정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반가운 얼굴도 보고 오랫동안 나 몰랐던 그 소식도 듣게 되고 만난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전에는 같이 밥을 먹으면 누가 밥값을 낼 건가 신경전을 벌이며 막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흔쾌히 밥값을 자기가 만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던지요. 자기도 좋고
그들도 참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마음의 미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쌓여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또 용서받는 시간들을 가졌지요.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둔 재산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냥 통장 속에만 묵혀있던 그 돈들을 꺼내가지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끝에 어려운 친구에게 좀 조금, 마음에 늘 꿈꿔왔던 선교 헌금도 좀 조금, 가족들하고 여행을 하는데도 좀 조금, 그리고 남은 돈은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으로 사용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꽤 흘러갔는지요. 그런데 이 상아리만큼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 말기인 줄 알았는데 오진이었습니다. 멀쩡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암인 줄 알고 돈도 쓰고 시간도 다 낭비했는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아니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내 인생을 살며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은 삶을 이렇게 살랍니다. 왜 진작 이런 삶을 몰랐을까요? 이게 진짜 사는 것이고 이게 진짜 행복인데요. 우리는 무슨 사건이 있어야만, 시간이 다 지나야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힘줘서 외친 말이 선한 싸움을 사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르신 이유를 15절,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15절 말씀, 여러분이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시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굳이 자신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이유가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본보기 되게 하기 위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사니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 바울을 보십시오. 이 땅에 참 가치 있는 삶은, 행복은 이런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많은 이들 가운데 먼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도 그것을 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화려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없는 거, 부족한 거, 목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면서 한 번뿐인 이 삶의 엉뚱한 싸움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필요한 싸움, 선한 싸움하며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행복을 깨닫게 되어지는 본보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이고 복 있는 자의 삶임을 늘 기억하며 실천하는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